오늘 2026년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2026년 부활절에는 죽음 너머에라는 제목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이 넘게 나누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중 제가 언급했던 도서와 짧은 글들이 가끔 생각나곤 합니다. 그 중에서 잊히지 않는 감동적인 내용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설교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이 짧은 글에는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저를 일으켜 주었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당하여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그로 인한 아픔으로 슬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죽음의 현실을 직감하며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믿고 소개하겠습니다.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실제 우리 삶에서 체감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익은 목사가 쓴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492년 스페인령 지브롤터 해안 끝에 작은 팻말이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의 라틴어 문구 Ne plus ultra, 영어로는 No more beyond가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세상의 끝을 넘어갔고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신대륙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팻말의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이 너머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라는 라틴어 문구 플루스 울트라, 영어로는 more beyond.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면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여 사명을 버리고 옛적의 삶인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므로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죽음 너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명의 길을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사명을 회복하였으며 결국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었고 절망 너머에 희망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사명의 길을 버리고 옛적 갈릴리 어부의 시절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믿게 되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목숨을 바쳤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끝도 모든 것의 끝도 아니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 즉 다시 사는 부활의 세계가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세계와 부활의 능력을 그들은 믿었기에 이 땅에서의 삶에 매이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러므로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다시 사는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다시 사는 부활의 세계가 있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날에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인생의 실패를 비롯한 고난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고 극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삶의 부활입니다. 다음으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거룩한 삶의 부활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마인드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마인드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육체적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리고 육체적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부활이며 이렇게 부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가 이렇게 희망적인 삶의 부활, 도덕적인 거룩한 삶의 부활, 정신적인 부활, 그리고 육체의 부활, 이 네 가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이런 네 가지 의미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불쌍할까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옛사람으로 인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네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할까요? 죄의 노예가 되어 계속 도덕적 타락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네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창피할까요?
고난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했다가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플까요? 저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고 어리석고 답답하지도 않고 비참하고 창피하지도 않고 안타깝고 슬프지도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앞에서 설명드린 4가지 차원에서 부활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인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짓을 믿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하고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부활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끝이며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고 새로운 세계도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4가지 차원의 부활, 즉 희망적인 삶의 부활, 도덕적인 거룩한 삶의 부활, 성경적 가치관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정신적인 부활,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아 부활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행복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불행한 사람도 아니고 절망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희망적인 존재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그리고 고난의 현실이 절망의 상황이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타락한 그 정신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육체의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삶인 천국이 있고 실패와 고난 너머에 회복과 치유의 세상이 있으며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 너머에 거룩한 삶의 세계가 있기에 우리는 당당해야 하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눈물의 골짜기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후에 내 인생은
없다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시다면 오늘 부활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 라틴어로 플루스 울트라, 영어로 more beyond. 부활이 없다면 죽음과 실패와 고난의 현실과 도덕적 타락과 세속적 가치관의 결과가 우리 인생의 끝이 되고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의 라틴어 문구인 no plus, 영어 문구인 no more beyond가 우리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그 너머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그 너머에 승리를 기대할 수 있고 그 너머에 거룩함과 새로움 그리고 영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것을 믿으신다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면서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죽음과 절망과 부끄러움이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생명과 희망과 회복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부활절을 맞아 저희들에게 귀한 그리고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고통의 현실 앞에서 아파하며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고개 들지 못하고 위축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음과 그런 죽음의 그림자들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부활이 있고 희망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들을 떨쳐버리고 그 너머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을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기대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